올해의 비전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주제 말씀으로 함께 인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보여주셨나요? 네.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들어가셨나요?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서 13번째 시간이고요. 겨자씨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겨자씨. 혹시 우리 양희자 전사님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겨자씨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겨자씨 혹시 하면 뭐 떠오르세요? 작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믿음을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떤 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 그 정도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리고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 정말 작은데 저도 실제로는 못 봤고 이제 찾아봤는데 정말 이 손톱 위에 올려져 있는데 너무너무 작더라고요. 근데 그런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비유이지요. 어렸을 때는 아니고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예전에 정말 산에 가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진짜 옮겨지면 제가 정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는 거고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징적인 거죠. 그 정도의 믿음. 그때는 내가 정말 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구나. 뭐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기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나, 또 무슨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그 당시에 흔한 그런 겨자씨를 보시고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겨자씨로 비유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생명력입니다. 생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겨자씨로 오늘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셨습니다. 뭐 찾아보면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 큰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집도 큰 집, 차도 좀 크고 좋은 차, 그죠?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다.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뭐 그렇게 굳이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예배당의 크기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교회들도 사람들이 큰 교회, 주차장이 조금 넓은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된 교회, 뭐 그런 교회들을 찾기 마련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 주셨는데, 비유해 주실 때도 작은 겨자씨보다는 어떤 큰 것으로 조금 가르쳐 줬으면, 비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작은 겨자씨로 비유해 주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못하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 이제 설교할 때,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사자가 살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 사자가 있는데 똑같이 생긴 사자 인형이 있습니다. 뭐가 더 무서우세요? 그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자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자는 살아있어요. 옆에만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사자 인형을 아무리 살아있는 사자와 똑같이 만들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아마 이성옥 권사님에게 드리면 그 위에 탈걸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 사자 인형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위협감이 들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비슷한 의미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겨자씨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겨자씨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했고,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미비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선포해 주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는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그 생명력이 중요하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변화. 겨자씨는 작지만 이 생명력으로 살아있음으로 심겨진 후에는 막 자랐어요. 그 겨자씨가 죽은 씨앗이면 자라요, 못 자라요? 아무리 좋은 거름을 줘도 못 자라요. 자라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죠.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낼 만큼 그렇게 성장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숙제를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씨앗을 심고 방학 동안에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는지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숙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학 때 그거를 잘한 것을 가져가는, 저희 김제 동국민학교에서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런 실험도 하고 숙제도 있었는데 정말 신비합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았는데 땅 밑에 심겨진 씨앗이 어느새 자라서 싹을 내고 자라는 모습. 고구마도 키워보고 콩나물도 키워보고, 하루 자고 나면 자라 있고 또 하루 자고 나면 자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과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갓난아이들이 자고 나면 또 자라 있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얘가 자라 있는 것. 그 변하는 것이 놀랍고 신비한 일인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정말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갑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보고 신비해합니다. 놀랍게 여기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어요. 새롭게 됐어요.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죠? 믿어줬어요? 안 믿어줬어요? 안 믿어줬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갔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전합니다. 못 믿죠. 도대체 무엇이 저 무지막지한 사도 바울을 변하게 했을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사도 바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죠. 그 옛날 당신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느냐 얘기를 하죠. 근데 단 한 사람이 믿어줬어요. 누가 믿어줬죠? 바나바. 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차 이제 그의 변화된 삶과 저 변화가 가짜가 아니구나. 그냥 연기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무엇인가로 인해서 저 사람이 변했구나. 그래서 달라졌구나. 그리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새로운 변화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냥 이 세상의 것들만 보고 이 세상의 것들 안에서만 우리로 살아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눈을 들게 하고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 꿈이, 그 소망이, 그 삶이, 그 모든 계획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어떤 계획들, 자녀들 키우는 어떤 계획들, 그런 것들은 비슷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변화가 미비한 삶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더 가까운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외침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기억나시죠? 이 외침이 결국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복음의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변화 그리고 오늘의 변화. 여러분, 오늘 겨자씨 비유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죠. 그늘, 그러니까 쉴 곳이 필요한 공중에 새들이 와서 이 겨자씨가 자란 그 그늘에 쉬게 됩니다. 작은 씨앗의 모습에서 변화돼서 잘 자란 겨자씨가 공중에 새들에게 그늘을 줄 만큼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예전에 그 옛 시골집에는 그 처마 밑에 제비들이 집을 그렇게 짓고 살았습니다. 함께 살았지요. 물론 제비가 그 싸는 똥 때문에 집을 못 짓게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막 좀 지으려고 하면 막 대나무 긴 걸로 막 그거 막 부시고 그랬던 집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제비들에게 처마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새끼 제비들이 막 짹짹짹하는 게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드는 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함께 이루는, 함께 가는 그런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자는 초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고 변화이고 함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입김은 이 생명이고 변화이며 함께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생명, 변화,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사순절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들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좋은 어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허탄한 신화와 거짓의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 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만남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자녀들 입술에 기도를 담아 주소서.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홈커밍 축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또 귀한 VIP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의 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정말 생명력 있게, 그리고 정말 예수 생명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또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오늘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겨자씨로 비유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으로, 예수 생명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겨자씨가 심겨진 후에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인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 세계 곳곳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땅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또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